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지,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그렇게 유난을 떨게 시작을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1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안에 무릎 꿇고 안에 엎드리고 정말 영적인 발광을 하면서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매주마다 있습니다. 한 가지 갈등이면서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예배 순서에 따라 이게 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벗어나면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 전통적인 그릇 위 형식 위에 역사하는 성령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장하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정, 그런 정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자유롭고 평안한,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성령께 위탁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놀라운 것들을 행하신 것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조금 불편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아마 매주마다 어떤 예배가 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괴산에서도 오고 옥천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어렵게 멀리에서 왔으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춤출 수 있는 그런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뻐했던 다윗처럼, 모세처럼, 안나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예배가 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오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저절로 의롭게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저절로 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살아내고 있을까요? 3가지의 질문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의롭게 될까요? 저절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3가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그 내용에 있어서 물론 안 믿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있겠으나 똑같이 사람이면 누구나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갈등을 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그렇다고 마음의 연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염려하고 그 속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오히려 똑같은 그런 고민의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육의 생각들, 어떤 사람들을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죄의 본성들이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변화되어 성인 군자가 돼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눈빛이, 내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닮은 성자처럼, 성자는 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말 향기가 돼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생각, 성자는 아니어도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 분량까지 이르기 자라가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 오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티켓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았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화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두렵고 떨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 1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을 15가지, 죄의 본능, 죄의 속성, 육체의 소욕, 이 15가지와 그와 같은 것 해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죄된 습관, 15가지의 육체적인 소욕,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15개고 성령의 열매는 9개, 정말 숫자로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DNA 자체가 오리지널 신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울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할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계속 이 15가지 범주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음란과 그리고 악한 생각과 호색하는 것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15가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대적하고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보면은 사회적인 통념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벗어난 것이 죄라,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15가지 소욕을 정말 면밀하게 정말 관찰하시고 탐색하고 연구해 보면은 이 15가지 소욕은 사회적인 통념상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난 죄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은 죄의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뼛속까지 죄가 우리가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 계속 다투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영락없이 우리는 이 DNA 죄에 의해서 15가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급한 어리석은 1차원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인 변화, 성숙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몇 절에 사람이 말과 혀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5절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 육체의 습성, 육체의 죄성, 본성 이런 것들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15가지 이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15가지 이상의 것들이 완전 죽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꿈틀꿈틀 순간순간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 과거로부터 언제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앞에 15가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15가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등록증,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그 아이디 카드는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15가지의 이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들었습니까? 예수 음성 들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며 통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볼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 예수님 본 것, 예수님 만난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도전하면서 챌린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15가지 소욕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땅 바로 오른쪽에 시작해서 왼쪽이 바로 땅끝이죠. 북한이 땅끝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땅끝이라고,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하고 땅끝이라 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땅끝이 어딜까요? 오른쪽에서 지구가 출발했으면 돌아오면 왼손으로 도착합니다.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땅끝이 있는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현장에 예수 그때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정말 선교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정말 명망 있는 교회는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그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홈베이스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교제하고 재파송 1차, 2차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명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이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문형으로 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탐심과 욕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상을 보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다음 세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보는 것. 어떨 때 이렇게 나타나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지막 날에 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한국 완전히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는 한국 땅에서 이 나라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긴장하는 이 민족과 열방 속에서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메마른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민족과 열방을 열방되게 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눈을 감고 혹시 어깨가 아프시거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원해서 아니면 거듭나고 싶어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껍데기처럼 다니지 말고 선교하는 교회 성도로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한 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 생각하신 놀라운 은혜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께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kal레와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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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바라나게 하시옵소서. 불러 술려 불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들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승하신 영혼의 모든 걸 태워주시고 거룩함이 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예수 성령이 너 성령이 무엇 성령의 사람 마음나라게 성령의 너를 성령이 가지고 사랑해 성령으로 성령을 해 너를 성령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바라 캐리어 사람을 캐리어 사람을 주여 이 교회에 성령의 하나님 너의 바라게 성령의 바라보러 가요 성령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 주라보는 말을 만난 세월을 그라와야 살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너희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늘려 부어주옵소서 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을 성령의 교회를 성전하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 그네 바라카나 사랑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롭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 되게 해주셔서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번성할 때 강건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품먹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소유 15가지로 살아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부어 주옵소서. 그런 함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걱정, 근심, 걱정, 염려로 싸워자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창조의 능력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실 살아나 승리하는 큰 군대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상을 꿈을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시콜콜 시시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자 교회 들락날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동적인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